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조롱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롱받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기억은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여준 분이고, 무리를 걷는 분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희롱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 산상에 앉아서 오병이어를 나눠 먹던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진짜 메시아야. 그러면 내려봐라. 그럼 내가 안 믿겠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무슨 힘도 없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냐? 그게 하나님 나라냐? 난 그럴래면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조롱받고 희롱받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조롱받는 이 메시아. 그래서 그 제목이 조롱받는 메시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그렇게 희롱받고 조롱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에 메시아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났고, 그리고는 메시아를 조롱한다. 과연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메시아를 조롱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메시아를 조롱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과연 나도 그 죽어가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신들매를 붙들고 있지, 난 조롱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랬죠? 무슨 큰 죄를 지셨나요?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했다고 죽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말을 한 게 그들에게 그토록 큰 모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부쉈다가 다시 짓는다며, 그러면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죄목은 교회를 혼란하게 했다, 교회에 이단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그 예언에 나와 있는 말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에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말이 그토록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죽여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마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 땅의 방식과 땅의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볼 때마다 자꾸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자기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요. 나는 사람들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다녔는데 예수가 보여준 삶 때문에 자기의 치부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제거해야죠. 이게 마귀 방식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럽니다. 마귀 방식,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저 사람 참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 사람은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이러면서 비난하는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런 것 같아.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고 마귀가 지배하면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그러니까 마귀 그러면 그 어감상 세튼, 사탄이라고도 하지요. 그 어감상 마치 인간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인간을 괴롭히고 어떤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마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방식은요, 하나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 마귀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행위라든가 신앙적인 이야기라든가 또 기도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마귀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식,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귀 방식 때문에 끊임없이 쫓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야 되는데 그 모난 돌 하나만 빼놓으면 나는 참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시대에 그게 바로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성공하길 원합니까? 실패하길 원합니까? 누구나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잘 되는 인생, 편안한 인생, 누구보다 복받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런 인생을 추구하면서 그런 걸 도와줄 분으로 누굴 찾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마치 그 정월 보름날 직불을 태우면서 내 소원을 그 불타는 불에다가 보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목적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인생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목적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줘서 혹시 저 사람은 그거 안 하는데 나는 저걸 많이 하니까 저 사람 11조 안 하는데 난 11조 하니까 이 사람 복 50만 원어치 줄 거 나한테는 500만 원어치 주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참 잘하고 있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또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위로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수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가 허탈하다는 걸 느껴요. 기도가 뭔지 모르겠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재미없어졌어.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원인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 내 스스로의 생각은 찾아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쪽에다가 끊임없이 이유를 들어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라면 내 삶이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용하고 충돌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삶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많이 주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 신앙을 스스로가 뺀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구나. 그럼 내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살겠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끌려가더니 십자가로 거기 죽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서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들이 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나는 신호를 위반해도 절대로 경찰이 붙잡지 않는 나라.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안 나가도 내 회사는 저절로 잘 되는 그런 회사. 내 아들은 내 딸은 전혀 내가 교회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은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훌륭하게 잘 살 거야.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돼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주동자인 예수가 아무런 힘도 없고 조롱받고 매맞고 채팅받더니 죽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나라? 에이, 이거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고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야곱을 지켜준 것처럼 늘 내 재정을 지켜주고 내 돈을 챙겨주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럼 저건 가짜야. 저 예수는 가짜야. 그럼 조롱하기 시작.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놀라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덤으로 남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덤으로 축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온통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락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온통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건 나중에 죽어서 신경 쓸 문제지 지금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뒤로 밀어놓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 높아지느냐 이것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의 생각을 다 깨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관심이 천국에게 있습니까? 과연 나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번 달, 다음 달, 1년 내에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고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행복하고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후자에 관심이 더 많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고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조롱하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난 절대로 베드로 버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잘 설득해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내 가정이 어려운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죽어서 덤으로 가든가 말든가 할 문제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 지금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이웃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뭔데요.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설교는 그냥 공중을 그리는 도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내 생각을 이제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예수가 그렇게 됐을 때 조롱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속지 마세요. 왜 그렇게 속지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신앙에 어떤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이쁜 우리 절대 그럴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입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은 거예요. 휘은이나 이 아이들이 성소년기가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가출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일 절대 없어야 돼요. 그죠? 없을 거죠. 그렇죠? 저도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출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신집사님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가 가출했어요. 그럼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애 때문에 걱정돼. 어떻게 하면 좋아? 애가 지금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뭐예요? 예? 답이 뭐예요? 찾아요? 교회 와서 물어보는데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되지 마. 자기 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가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 하나 뭐라고 해요? 왕빨 좀 있다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그동안 하나님 앞으로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해봐. 11조 잘하고 있었어? 뭐 예배 안 가지고 잘 있었어? 이런 거 자꾸 끄집어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해요. 가장 쉬운 대답,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를 빡시게 해요. 금식을 하면서 한 달을 해요. 그랬더니 애가 스스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도가 뭐예요? 주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행위에 있어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다고 하면 그 경험들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는 끊임없는 주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그걸 자기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애가 안 돌아오면, 저는 첫 번째 가정으로 애가 돌아오면 얘기한 거예요. 애가 안 돌아오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기도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는 교회 시작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가출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가 왜 가출했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보더니 얘가 신물 나가지고 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내가 너무 강요해가지고 얘가 그게 지겨워서 간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기도잖아요. 물어보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천사를 쫙 보내가지고 그놈이 나쁜 짓 할 때 내가 딱 뭘 딱 잡고 데려올게. 혹시 이런 대답 들어본 적 있을까요? 절대 그런 대답 없어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게 만드셔요. 어머니로서의 나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나의 모습. 과연 내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왜 이 아이는 가출해서 갈 수 없었을까?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이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기도는 주저주저 떠드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집 나갔는데 부모가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우리 장모님, 우리 딸하고 가끔 싸우신 적 있죠? 말 그렇게 안 듣죠? 옛날에. 자주 싸워요. 지금 말고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요. 근데 그런 자식이 아버지하고 싸우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부터 밥이 잘 넘어가십니까? 자식들은요, 밖에 나가서 탕수육 싸먹고 자기 오늘 아빠하고 싸웠으니까 승질난다고 매운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근데 부모는요, 그런 자식 생각하면서 잠 못 자는데 내가 뭘 잘못, 내가 아이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얼마나 그 아이는 마음이 아플까. 아마 부모들, 중간고사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뛰쳐나간 거 보고 너 이 새끼야 고소해서 파다! 그런 얘기 몇 번 하셨어요? 한 10번도 넘게 하셨죠? 네. 그래도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저기 PC방 가서 밤새도록 놀고 있는데도 그거 다 아는데 혹시 이거 밥이나 먹을까? 혹시 이거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난 왜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아이 마음을 몰라줄까? 조금만 좀 이해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너그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다면 바로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교회 와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기도 하고 애가 자고 들어와요?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애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정이고 관계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이상한 경험했다는 어떤 것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처리하고 있으면 알아서 걔네들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부모로서 올바로 하는 겁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린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갖추려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경찰서. 갖추신 거하고 그 아이 찾아나서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무당 찾아가고요. 용하다는 교회도 찾아가고 절도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찾아 헤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뭐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가고 기도받고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다 우상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는 거고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을 찾기 위해서 눈이 빨개가지고 자식 마음 붙들어오려고 그냥 찾아다니는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막 보내고 다니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이 가출했을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만 하면 알아서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거. 어떤 게 제정신이에요? 아버님 어떤 게 제정신입니까? 그렇죠. 그게 기도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그냥 그걸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빨이 있고 기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알아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문제가 해결되고 가만히 있어도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입생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생각입니까?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복주머니 하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 그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딴 데 안 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게 대단한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주여. 밤새 처리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남편 출근하는데 밥도 안 차려줘. 그게 훈장이에요? 그런 건 기도 아니에요. 자식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잘 될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무책임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가족을 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복주머니를 늘 생각하면서 사니까 저도 예언 좀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예언을 좀 해드릴게요. 물론 목사 입장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제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계실 거예요. 의원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을 때 혹시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구 얘기해요? 누구 기도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장로님. 저 순서가 분명합니다. 김장로님이 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의입니다. 어떤 때요? 내 새끼들 이름을 못 넣을 때가 많아요. 제 삶의 목사로서의 제 삶의 첫 번째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서의 첫 번째 이름은 김태호 장로님. 그리고 그 다음은 조 권사님하고 문 권사님. 그때부터 이제 권사님들 나이별로. 근데 우리 장 권사님이 이제 장로가 되시면 김 장로님 다음에
장장로님이 되실 분을 제가 기도 제목 메모에 올릴 거예요.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잘 됩니다. 쉬워요. 제가 김영쌤 올해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한상을 했어요. 자,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어떤 구체적인 예언을 해드려요.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입 밖으로 내질 않습니다. 몰라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근데 실제로 좋은 일이 몇 개가 딱 생겼어요. 아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쓱 끄집어내고, 봐봐,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알겠어? 앞으로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알지? 자, 그럼 갖고 오고 있어야 되잖아. 기브 앤 테이크. 뭐가 좋은 거야? 일본에 선교여행 가는데 100만 원 갖고 와? 이 사기꾼. 돈 요구하는 사기꾼으로 끝나요. 근데 정신적인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묶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한데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애들 키우다 보면 조금 더 지나보세요.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가 오르면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지금도 알죠? 네. 근데 이게 좀 크니까 엄마 말 부스게 안 들어요. 애를 말 듣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그런 거 다 알아. 엄마가 어떻게 알아? 엄마 다 보여? 에이, 엄마가 무슨 뭐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심지어 뭐라고 할 거예요? 뭐 해보니까 알아? 그렇지. 기도해보니까 알아. 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야, 너 밥 안 먹고 아침에 엄마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밥 안 먹냐? 근데 입에 뻘겋게 묻어있어. 그거 눈치채요, 안 채요? 신고사님 가끔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아들 보면서 분명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챙겨줬더니 아침에 아빠하고 싸우고 나가더니 승질내면서 밥도 안 먹어. 근데 입 보니까 입이 먹었어. 먹어봐? 알고 있는데 그거 아는 척 해요, 안 해요? 아는 척하면 자존심 상하죠. 모르는 척 해줘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그 기간에 부모들이 알아요. 근데 제발 신앙으로 사기치지 말자고요. 신앙으로 사기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판면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알으라는 말은 그냥 말해서는 그 아이들이 듣지 않겠다는 걸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고백하지만 제 기도에서 시작은 김태호 장로님이고 지금 마지막은 대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쌓임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고 저하여금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행동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런 예언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보여줄 때도 있고요. 환상을 볼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잘 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막 던져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걸릴 거 아니에요. 11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잘 될 거고 뭐 안 될 거고 이런 얘기하면서 거봐 잘 되죠? 하나님 당신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할래요. 저는 최소한님은 사기 안 치겠습니다. 그걸 사기라고요? 그건 신앙의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김영훈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살짝 보여줬는데 그게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영광을 그리고 기뻐할 겁니다. 뭘? 그러면 김영원 집사가 교회 헌금 많이 내겠지. 그러면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할 수 있겠지.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시더라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김영원 집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좋은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될 때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틀과 기준이 행복해집니다. 그것 자체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목사인 것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차 타는 거? 큰 교회 세우는 거?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요.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목사하냐고? 저 가끔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풍부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서 지금 죄송하지만 저 보이는 거 많아요. 차마 누설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하나님 참 정직하시네. 하나님이 사인하신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시네. 쉽잖아요. 저도 세금처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좋은 일 있을 때예요. 좀 어려운 일 몇 가지 있는데 잘 넘겨요.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 없는 경우도 있어요. 12월 달쯤 돼가지고 자, 성격 갖고 와봐요. 다쭉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야, 그걸 앞으로 교회 이번 연도에 얼마 모였어요? 400만 원 했어요? 내년에 500만 원 해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을 키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300만 원 헌금하다가 다음 연도에 500만 원 헌금해요. 왜 해죠? 왜요? 네? 뺏길까봐? 그건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500만 원 하면 더 줄 겁니다. 더 많이 누릴 겁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더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와, 여러분들 냄새 나요 안 나요? 참 무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온 교회들이 이런 틀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기도예요. 내가 김영훈 씨하고 싸웠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 그렇다고 막 치고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니 고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웠어요. 목사 마음을 몰라줘요. 서로 상대가 아주 기분 나쁘게 막 싸웠어요. 자, 그러면 교인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뭐 해야 돼요? 싸웠으니까 너 우리 교회 나가. 내쫓아요? 그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나는 이럴 겁니다. 하나님, 김영원 집사가 언제 이만큼 컸다고 나한테 덤비는데요? 어쩔까요, 이거? 그렇다고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목사인데. 하나님, 알아서 그걸 좀, 무슨 얘기죠? 알아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난 그때부터 방언 능력 손 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손 들고 난리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하나님 응답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집에 갔는데
김영호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질 짜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미친 번쩍 뛰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빨이에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기도예요. 이게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나한테 대들든 나한테 말도 안 듣든 김영은 그런 일 없죠, 그렇죠? 그런 일 없고 그런 사람이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울면서 전화해. 확실히 나는 능력 있는 목사야. 내가 기도하니까 나하고 싸우던 그 사람이 나한테 입혔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세구나. 이게 그동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신앙으로 돌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런 솔직히 처음 마음을 가지고는 저한테 누군가 싸우자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았어요.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럼 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 할까요? 저 처음에 그런 건 못해요. 하나님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목사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울고 대성통곡이 하겠죠. 하나님 앞에 막 따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승질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난리치고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김영수가 전화해 목자님 이렇게 되나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율이고 대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요. 그때 뭐가 보일까요? 누가 보일까요? 욕심에 가득 찬 제가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난 목사인데 왜 그렇게 민주하지? 그럼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지금 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바로 가가지고 김영욱 집장님 제가 정말 미안해요. 목사가 미안해요. 자존심 때문에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 된다? 그렇게 쉬운 거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그 답을 우리가 미리 갖고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빌어가지고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일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기도를 위험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그런 결정과 판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딪히고 원망하고 다투기보다 어떻게 정말 할 수 있는 게 그 관계에서 가장 최선의. 그럼 내가 무조건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럼 난 무슨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가 목사하고 집사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줘. 근데 목사인데 욕심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그럼 제가 가서 사과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사과해라. 제가 찾아가서 김영환 목사님 정말 제가 목사로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무슨 대답이 있기를 바래요? 목사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김영환 목사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 스스로가 미리 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김영환 목사 목사가 나한테 이제 사과도 안 해? 이거 봐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대장은 누구야? 나는 이제 목사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목사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과정은 그 과정에서 가장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무조건 내가 사과를 한다. 그 상대들이 되게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제일 희생받는 게 누구예요? 장로님 그러잖아요.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장로님도 안 하는데 뭐 내가 왜 해야 돼? 아 장로님도 저러는데 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혜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에게 강요를 하면서 혜택을 보려고.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믿지 못해?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한테 무조건 낮아져야 된다,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무조건 당신을 물어야 된다,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을 진실되게 봐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아직 오늘은 저상 다음 주에 연결해가지고 2부로 넘어가야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롱받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기준들,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거나 예수를 조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속에 가장 비춰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죄목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제목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마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 방식이 뭐예요? 무조건 누구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게 마귀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복주머니로 생각하고 신앙의 가치나 기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방식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나도 똑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조롱할 수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제 그런 나와 충돌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오.